20년 전에 제가 참 재밌게 들었던 CCM 찬양이 한 곡이 있습니다. 제목이 맛 잃은 소금입니다. 여러분들 뭐 혹시 들어보신 분들 계실지 모르겠어요. 이 제목, 이 가사가 이렇습니다. 가사가 한번 들어보세요. 잠깐만 제가 가사입니다. CCM이에요. 드라마 끝까지 보다 지각 예배, 스포츠 중계 보러 일찍 귀가, 다음 주는 바캉스를 떠나오니 오 주여 해변으로 임하소서. 장로님의 기도 때는 낮잠 보충, 목사님의 설교 때는 설교 비판. 하지만 축도는 받아야지. 아멘 끝나자마자 서둘러 퇴장. 성가대가 노래하면 실력 평가. 안 가져온 헌금 찾아 뒤적뒤적. 밥 먹을 땐 누가 볼까 눈만 껌뻑. 술 마시고 담배 필 땐 무신론자. 목사님이 몰라준다 투덜투덜. 보기 싫은 사람 있어 교회 받고. 그래도 헌금은 꼬박꼬박. 왜냐 봉사하면 그 대가로 복 받을 테니. 뭐 가사가 굉장히 신랄하죠. 근데 이제 이 가사의 뭐 제가 이렇게 벌스 부분만 불렀는데 이렇게 사실 다른 부분 후렴으로 가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자신이 잃어버린 이 신앙에 대하여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예전에 어렸을 적에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나왔던 그때의 그 첫사랑을 회복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을 간절하게 또 올리는 그런 찬양 가사입니다. 사실 이렇게 그냥 CCM, 굉장히 이렇게 재밌게 들려지는 CCM 가사지만은 한번 쭉 들어보면은 굉장히 우리의 마음에 찔림이 있고 또 은혜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회자가 됐던 이유는 대다수의 사람들에게 자기 이야기처럼 들렸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생각하면은, 아니 저럴 거면은, 저 정도의 상태면은 그냥 집에 있지, 믿는 거 맞아? 그냥 집에 있지 뭐하러 교회 와가지고 고생하면서 신앙생활 모양을 낼까? 하지만 사실 이러한 모습이 있는 사람들도, 이 노래를 불렀던 자기 고백도 다 한때는 주님을 뜨겁게 사랑했던 그 사랑을 경험했었기 때문에 교회를 떠날래야 떠날 수 없는 아주 불쌍한 운명을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떠날래야 떠날 수 없지만 또 예배나 헌신은 굉장히 지겨운 이 상태. 사실 모든 것은 익숙해지면은 매너리즘에 빠집니다. 학생이 공부를 막 처음에는 좋은 성적을 받으려고 하다가도 어느 순간 이 공부 자체에 매너리즘에 빠질 수 있어요. 그래서 엉덩이를 의자에 대고는 있지만 머릿속으로는 계속 다른 생각을 하는 거죠. 직장 생활에서도 직장인이 처음 직장에 입사할 때는 내가 이 직장을 위해서 이러이러한 일들을 하고 이러한 직책에 올라가서 한 내 꿈을 펼쳐버리라 했지만 어느 순간 저녁 퇴근하면서 가방을 터덜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죠. 심지어 연인 사이에서도 이 권태기라고 하는 이 매너리즘이 있습니다. 결혼 생활에도 매너리즘이 있잖아요. 물론 저는 경험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아내를 볼 때마다 늘 새롭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또 이런 모습이 있을까? 물론 저는 이제 10년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앞에서 번데기 앞에 주름 잡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뭐 죄송스럽지만은 누구나 이 권태기, 매너리즘에 빠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신앙에도 매너리즘에 빠질 수 있습니다. 없으면 좋겠지만 누구나 빠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이 내용은요, 오늘 본문의 내용은 왜 우리가 신앙의 매너리즘에 빠지냐를 말하지를 않아요. 오늘 본문은 이미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걸 전제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우리 신앙을 돌아보고 혹시 신앙의 매너리즘에 빠져 있으면은 다시 돌아와야 할 이유,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로마에 있는 로마 교회에게 편지를 써보냈어요. 근데 바울이 로마에 편지를 써보낼 때 그들에 대해서 뭐라고 했냐면 너희 믿음이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라고 하면서 굉장히 그들로 인해서 감사해하고 자랑하는 감정을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좋은 교회죠, 한마디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더 자세하게 상세하게 설명해야 될 필요를 가지고 있었어요. 로마에 가서 그들을 직접 만나서 아주 이 특별한 복음을 그들에게 나누고 싶었지만 갈 수 없는 형편이었어요. 그래서 그 마음을 담아서 써내려간 편지가 로마서죠. 여러분에게 익숙한 것처럼 바울은 이 로마서에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것을 강조합니다. 이신칭이 믿음으로 의롭게 함을 받아요.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죠. 그 죄는 아담으로부터 시작되었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넘쳤다. 이렇게 표현해요. 우리가 죄인이면 죄인일수록 그러한 죄인을 용서하시고 의롭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더욱 크게 발견된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정말 깊은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자기에 대한 확신, 나는 이런 사람이야, 이런 게 없어요. 낮아진 사람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한 사람이에요. 내가 잘난 맛에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무슨 필요가 있고 구원이 무슨 필요가 있겠어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내가 정말 죄인이라는 걸 뿌리 깊이 경험한 사람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이 이신칭의 교리를 아주 교묘하고 악하게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고?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고? 그러면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해도 되겠네? 계속 죄 져도 되겠네? 누가 이런 질문을 할까요? 오늘 본문은 우리가 무슨 말을 하려고?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이 질문이잖아요. 이 말은 이러한 질문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구원 받았으니까 죄 져도 되겠네 라고 생각하는 상태에 대해서,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그 생각에 대해서 바울이 그들의 마음을 담아 질문을 던지는 거죠. 누가 이런 질문을 할까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야 교리에 빠진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맞습니까? 맞습니다. 맞아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에요. 그런데 맞는 이야기도요, 맞지 않게 사용하면요, 틀리게 쓰일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성경은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야, 그러니까 우리 마음대로 살아가도 돼 라는 식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죄 짓는 죄 허용 라이센스로 준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구원에 대한 강조는 언제나 하나님이 실패하지 않는 하나님,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붙드시는 성도의 견인, 성도를 끌고 가는 하나님의 강한 손, 하나님의 은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구원, 이것을 강조하기 위함이지, 말로는 교리로 따지면은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맞지만 그것을 쓰는 용도 자체는 굉장히 많은 경우에 그릇되게 쓰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래요. 여러분, 결혼하면은 배우자는 누구 겁니까? 누구 거예요? 내 거죠. 우리 최영신 성도님이 아직까지도 정말 이렇게 달달하게 결혼 생활 하시기 때문에 혼자서 내 거 아주 수줍게 말씀하시. 여러분들 결혼 생활을 뜨겁게 하셔야지 자신 있게 내 거 이러지. 그냥 다들 그냥 내 건가 남의 건가 하니까 대답도 잘 못 하잖아요. 내 거란 말이에요, 내 거. 뭐가 증명해요? 결혼식장 들어갈 때 이 웨딩 마치하고 여러분 손에 있는 그 반지, 저는 죄송해요, 안 꼈어요. 안 꼈다고 해서 의심하지 마세요. 내 겁니다. 저는 와이프 거고. 결혼 반지가 누구 건지를 분명하게 보여주잖아요. 결혼식장에서 남편이 아내에게 반지를 다 껴주면서 당신 이제 내 거야 하면은 아내가 어떻게 해요? 어머,
하면서 아주 부끄러운 목소리로 네 이래요. 여러분 다 그렇게 하셨죠? 안 했어요? 아주 그냥 너무 오래돼서 생각도 안 나는 것 같은데 로맨틱하게 내 거 하는 마음으로 딱 반지를 껴주고 네 하는 마음으로 손가락으로 이렇게 내밀어 갖고 낀단 말이죠. 그런데 만약에 신혼여행 갔다 온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이 남자가 이 여자 저 여자 찝쩍거리고 술 마시면서 이 여자 저 여자 만나고 바람 피고 그래도 갖다 놨는데 나가서 또 막 그러려고 그러고 그래서 아주 그냥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이렇게 있어 안 되잖아 막 이렇게 했더니 남자가 갑자기 그냥 너 어떻게 당신 이렇게 할 수 있어 나 이런 식이면은 당신하고 결혼 생활 못해 나 나갈 거야 이혼할 거야 이랬는데 만약에 남자가 안 돼 지는 이 사람 저 사람 다 만나다가 안 돼 왜 안 돼 당신 다 맘대로 했으면서 했는데 넌 내 거잖아 이 봐봐 반지가 있잖아 이러면 어떻게 했어요? 정신 나간 놈이죠. 내 거라고 하는 반지가 있다고 해서 내 거가 아니라 진짜 내 것처럼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만약에 그때도 이 여자가 네 나는 당신 거니까 맘대로 하세요 이러겠어요? 아니잖아요. 오늘날 너무나도 많은 성도들이 나 구원받았어 내가 오늘 형편없게 살아도 괜찮아 나는 안전해 나 구원받았잖아 나 반지 받았잖아 당신 나 버릴 수 없잖아 라는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는 교리를 악용해서. 오늘 본문은 그렇게 죄 가운데 여전히 살아도 괜찮다라고 말하는 성도들을 향하여서 너희는 그렇게 살 수 없어 라고 강력하게 전하는 바울의 메시지예요. 다시 한번 1절 2절 볼게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죄에 거하도 되겠느냐? 뭐라고요?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오늘날 신앙의 매너리즘에 빠져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삶을 살면서도 교리라는 이름으로 그 오해한 교리를 가지고 잘못 적용해서 스스로 괜찮다 위로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성도들을 향해서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신앙의 매너리즘에 빠져서 괜찮지 구원 받았으니까 괜찮잖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럴 수 없느니라. 매일 뻔한 죄 가운데 살아가면서 반복되는 죄 가운데 있으면서도 어쩔 수 없지. 마음의 불안함을 쇼핑, TV, 수다 이런 것들로 소비하고 허비하는 성도들을 향해서 그럴 수 없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해 보세요. 그럴 수 없느니라. 좀 크게 해보세요. 내 영혼을 향해서 외쳐보세요. 그럴 수 없느니라. 아이고 참 그래갖고 되겠어요? 내 마음 네 맘대로 살아라 계속 그러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죄 가운데 거하겠느냐? 다시 한번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없어요. 죄 가운데 살아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신앙의 매너리즘에 빠져서 구원 받았으니까 교회 왔다 갔다 하면서 아유 하나님 은혜 크다 그런 신앙생활 없다라는 거예요. 왜요? 오늘 본문은 우리가 신앙의 매너리즘을 짊어지고 살아갈 수 없는 이유를 소개하고 있어요. 첫 번째, 이미 죄에 대하여 죽었기 때문이에요. 죄에 대하여 죽었어요. 여러분 죄의 시작이 어디입니까? 로마서 5장 12절에서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라고 말해요. 누구예요? 아담이죠. 아담으로 말미암아서 죄가 세상에 들어왔어요. 5장 19절에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되었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우리가 죄인 된 이유가 뭐예요? 아담의 죄로부터 시작됐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다 죄인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오늘 본문은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어떻게 해요? 3절입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신 바 합하여 침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리스도와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너희들 알고 있지 않느냐? 알지 못하느냐? 라는 말은 이미 바울이 전한 복음에서 그런 메시지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너희들 알잖아. 너희들 다 침례 받았어요.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 믿음으로 반응하면 다 침례를 받았단 말이에요. 침례 받으면 어떻게 했어요? 그냥 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물 침례를 받았다라는 것은 그들이 이미 성령 침례 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한글 성경에서 이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라고 되어 있지만 영어로는요, 그리고 헬라어도요, baptized into Christ Jesus 이렇게 되어 있어요. 침례를 어디로 받아요?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받는 침례라는 거예요. 합하여 라고 하는 의미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받는 침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침례를 받았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침례는 우리를 주님과 연합시켰다라고 하는 그 의미예요. 하지만 연합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있는 이 죄 문제, 죄책의 문제가 해결돼야 돼요. 그래서 침례에는 이 씻김이라고 하는 또 두 번째 의미가 있어요. 이 침례 자체는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침례의 본질적 의미는 성령 침례를 말하는 것이죠. 성령으로 받는 침례예요. 그러나 성령 침례는요, 물 침례를 통하여서 가시적으로 표현되어지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침례를 받을 때는 그냥 침례를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신 일들을 경험했고 지금 몸으로 그것들을 또한 체험하면서 그 성령과 함께 성령으로 그리스도 안으로 하나 되어진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또한 육체적으로 체험하고 있는 것이죠. 이 침례는 결혼식과 같아요. 주님의 프로포즈를 받은 신부들이 그 사랑의 믿음으로 화답해서 주님과 연합하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 아담의 후손이죠. 그 아담 때문에 사망의 권세 아래 있었는데 예수님 안으로, 예수님께로 침례 받음으로써 어떻게 돼요? 예수님과 연합함으로 예수님이 죽으실 때 우리 또한 예수님의 죽음에 침례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그리스도 예수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 영어로는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침례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여기도 똑같아요. 그의 죽으심 안으로, 그의 죽으심으로 침례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살았어요? 죽었어요? 육체는 살았잖아요, 여전히.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죠. 그 주님의 죽으심이 우리에게 적용되어졌다라는 것은 우리가 주님과 연합하지 않고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침례를 받으면서 주님, 나 이제 주님과 하나입니다. 주님과 하나니까 어떻게 돼요? 주님의 죽으심도 내 거예요. 마찬가지로 주님의 부활하심도 내 거예요. 침례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모든 것이 다 나와 하나라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연합이에요. 연합. 죄에 대하여 죽었다라는 것은 죄 그 자체와 죄의 권세에 대하여 죽었다라는 거예요. 이젠 죄와 상관이 없고 죄의 권세가 우리 위해서 왕노릇하지 못해요. 왜요? 우리 주 예수님과 하나 되었으니까, 연합했으니까. 침례가 그걸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결혼하는 순간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다른 남자에 대해서, 다른 여자에 대해서 죽었어요. 그들은 이제 나와 상관이 없어요. 이제 나는 내 배우자 한 사람과 한 몸이 됐어요. 연합했어요. 다른 것들은 이제 아무 상관없는 그냥 사람이에요, 사람. 이성이 아니죠. 그렇게 우리는 주님과 하나 되어서 주님과 함께 죄에 대하여 죽었다라는 거죠. 주님의 죽으심에 하나가 되어졌어요. 주님의 죽으심에 하나 되어졌다라는 것이 그런데 끝이 아니에요.
우리는 미래의 소망을 가진 자들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해서 새 생명으로 살아가요. 6장 4절, 오늘 본문 4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그렇죠,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리라. 침례식에서 물에 완전히 잠기는 것은 그의 죽으심에 연합하는 거예요. 그런데 물에서 다시 나오잖아요. 나온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연합하는 거예요. 자, 이것이 5절에서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다,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리라, 이것은요 미래형이에요.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리라, 미래형. 궁극적으로 이것은 주님 종말에 예수님 오시고 완전한 새로운 몸으로 주님을 예배하는 그때 우리가 경험하게 될 거예요. 완전한 연합이에요. 주님의 부활의 완전한 연합을 그때 경험하게 돼요. 그런데 미래의 일을 이야기하는 것이 무슨 우리의 오늘날의 삶에 유익이 있습니까? 있다라는 거죠. 미래는 언제나 현재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동력이 돼요. 미래가 없으면 살아갈 이유가 없어요. 결혼한 사람이 나도 언젠간 이혼하겠지? 우리의 사랑도 식겠지? 이런 사람은 결혼하면 안 돼요. 안 해요. 그렇게 생각하고 결혼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모두가 꿈꾸는 것은 아름다운 끝이에요. 마지막까지 사랑하면서 오순도순하다가 그렇게 마지막을 맞는 것을 꿈꾼단 말이죠. 언젠가 사랑이 흔들릴 때 어차피 깨질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금방 깨져버립니다. 그러나 주님과의 연합은 달라요. 사람은 처음에는 좋은 사랑으로 영원할 거야 생각했어도 사람의 마음은, 죄인들은 깨어져 버릴 수 있지만 주님의 연합은 달라요. 이 연합은 누구도 깰 수 없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누리게 될 부활과 주님과의 연합을 소망할 수 있게 돼요. 종말에 누리게 될 이 연합을 꿈꾸는 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큰 소망이 되는 거예요. 이것은 로맨티스트의 헛된 망상이 아니라 신실하신 주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거죠. 우리가 정말로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께서 나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달리신 사실을 정말로 믿고 그것이 우리에게 감격과 감동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했다라면은, 우리가 꿈꾸는 것은 잠깐의 마음의 위로가 아니라 영원히 그분과 함께하는 것이겠죠. 그런데 그것을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 눈에 현실은 너무나도 본문이 말하는 것과는 달라서 그런 미래가 실제적으로 보여지지 않을 수 있어요.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약속은 있지만 그 약속이 실제적으로 잘 체험되지 않고 우리의 열악한 이 모습, 나의 죄 가운데 살아가는 모습, 넘어지는 모습을 보면서는 그러한 미래가 정말로 그럴까 의심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미래는 반드시 그날이 오면은 완전한 현실이 되어져서 우리에게 선명하게 드러날 거예요. 그것을 이미 우리가 침례를 받으면서 이미 일어난 그 사실, 내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연합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이 사실이기 때문에 주님의 약속하신 그대로 주님의 부활에 연합하는 것도 사실이다, 이것이 증거한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다는 겁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서 연합했기에 새로운 삶을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가 성경을 읽을 때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성경이 요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불가능해 보여요. 원수를 사랑하라? 힘들어요. 자기를 부인한다? 불가능합니다.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아직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하기 전에 자기를 헌신하면서 자기가 헌신하는 자기 모습에 감동해서 주님께 이렇게 고백을 해요. 베드로가 여짜와 이르되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아멘. 베드로가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단 말이죠. 이 주님께서 그가 버렸다라고 하는 그 버린 것이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어져야 되는데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일을 시키는 거예요. 집. 여러분 집 버릴 수 있어요? 형제, 자매, 어머니, 아버지, 자식, 전토. 다 버린다는 거예요. 다 버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누가 이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를 수 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모든 것은 우리가 버릴 수 없는 것들, 버린다고 생각만 해도 너무 큰 고통이 따라오는 것들을 말해요. 새로운 삶으로 들어가는 것은 고통이 반드시 따라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 대신에 이미 십자가에서 우리가 짊어져야 할 모든 고통을 다 짊어지셨어요. 그 고통을 다 짊어지시고 죽으셨어요. 그래서 침례식이 진지한 거예요. 물에 그냥 휙 들어갔다 휙 나오는 게 아니라 물에 잠기면서 나로서 불가능한 그 죽음을 주님께서 다 이미 하셨다라는 것을, 그 죽음에 동참한다라는 것을 침례를 통해서 경험하는 거예요. 물에 잠기면서 주님의 죽으심에 그렇게 동참하는 거예요. 결혼하면 이제 너 내 거야 이것만 주장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 삶이 결혼한 사람답게, 배우자와 함께 연합한 사람답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본문이 말하는 것이 죄를 지을 수 없는 상태가 됐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죄 짓잖아요,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인데 죄 짓잖아요. 구원받은 성도는 죄를 지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신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일제시대 때 일제가 물러나고 광복이 됐어요. 그전에는 모두가 일본 순사를 무서워하고 일제의 법을 지켜야 됐어요. 일제 식민지 신민으로 일본의 이 제국법을 따라야 됐죠. 그런데 광복이 된 이상 일본의 법을 따라야 할 이유도 없고, 일본식 이름을 써야 될 필요도 없고, 일본 화폐를 쓸 일도 없고, 일본 문화를 따라야 될 필요도 없어요. 일본 지배 안에 수십 년 동안 살다 보니 일본이 너무나도 익숙해졌는데, 익숙하다라고 해서 광복이 무효화되는 것이 아니에요. 너무나도 익숙한 죄의 옷을 입고 있다 보니까, 일제시대에 그냥 살아가다 보니까 광복이 됐는데도 여전히 단무지를 닭광 하면서 먹고 있어요. 우리가 이제 주님 앞에 새로운 신분이 되어졌어요. 이제 내 삶은 끝났다라는 거예요. 내 모습이 어떠하든지 간에 주님 앞에 우리는 새로운 신분이 되어졌고, 더 이상 죄의 권세 아래 있지도 않고 이제는 자유한 자로, 죽었고 주와 함께 죽었고 주와 함께 살아난 자예요. 우리 자신을 볼 때마다 내 연약함, 내 부족함을 볼 게 아니라, 나 주와 함께 죽었지, 나 주와 함께 살았지. 결혼을 하고 수십 년 동안 살다가 권태기에 빠진 사람이, 이 사람 내 배우자지. 결혼식 사진을 보면서 참 사랑했지. 결혼 반지를 보면서 내가 이 사람 거지. 자기 신분이 어떠한 신분인지를 묵상하면서 그때의 우리의 감정도 회복될 수가 있어요.
너무 익숙한 옛삶을 당연하게 여겨서는 안 돼요. 당연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럴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세 분의 우리 성도님들이 침례를 받습니다. 이제 우리 성도님들, 이전의 삶에서는 상상할 수 없었던 그러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고 또 살아가겠다고 주님 앞에, 성도들 앞에 서약하는 겁니다. 침례를 받으시는 분들뿐만 아니라 그 자리에 모든 참여한 성도들은 그렇지. 맞아. 나도 침례를 받았었지. 나도 주님과 함께 주님의 죽으심에 하나 되었고 주님의 부활함에 동참한 사람이지. 맞아. 내가 오늘날 살아가는 내 모습, 죄에 익숙하고 신앙의 매너리즘에 빠져있는 이 모습은 나에게 있어서는 안 되는 삶이지. 그렇게 주님께 받은 은혜를 회복하는 시간이 되어야만 하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 이 예배, 또 침례식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은혜를 더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너 구원받았다고 너 죄 짓는 그런 삶 계속해서 있을 수 있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노라 라고 외치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